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승전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승전기사의 특징은 다윗이 승리한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다윗의 부하,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 4명을 기록하면서 다윗 주변 사람들, 다윗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소개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 다윗 통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암몬의 수도를 정복한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니 이 전쟁에서 다윗은 매우 기진하고 지쳤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도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으며 또 전쟁에 능한 다윗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피곤하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며 그 피곤하고 지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용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중 거인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었습니다. 300세겔은 약 3kg 정도의 무게이지요. 골리앗이 600세겔이 되는 창을 들었으니 골리앗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힘 좋은 거구 장수였습니다. 이 거구인 이스비느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이스비느봅을 쳐 죽였습니다. 아비새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지나가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진언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이런 다윗을 세운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기진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거인족인 이스비노봅을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비새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비노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인족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 때 자주 다윗처럼 피곤하며 기진하게 됩니다. 그때 파상 공세를 펼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 되며 동지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야 합니다. 서로를 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함으로 이스비노봇과 같은 거인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등장하지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승리한 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곱에서 있었지요. 곱은 여호수아 19장 44절에 나오는데요. 게셀 서쪽의 해안 평화에서 있는 깁부돈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곱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습니다. 십부게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승리 기사는 역대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서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블레셋과 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곱을 게셀이라 부르고 삽을 십배라고 불렀습니다. 19절에는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등장합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인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요. 이때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소개됩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거인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특징이 나옵니다. 이 거인족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로 모두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것은 오늘날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자가 이스라엘을 능욕했지요. 이스라엘을 능욕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능욕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블레셋의 거인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도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2절은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들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즉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다 넘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정개역이 거인족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직역하면 싸움꾼입니다. 이 싸움꾼들은 월등한 신체적인 조건과 강력한 무기로 언제나 이스라엘을 넘봤으며 침범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고 어느 나라도 쉽게 제압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특히 거인족, 지금으로 따지면 특공대와 특전사 같은 가드의 거인족을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이 이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루 다니며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악한 세력은 거인족과 같은 싸움꾼입니다. 싸움에 능한 존재들입니다. 이 싸움은 다양한 공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조장해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유혹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가드 출신의 싸움꾼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과 더불어 함께 싸움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함께 싸울 때, 더불어 함께 동역할 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싸우고 있다면 그 옆에서 방어막을 구축하고 그와 함께 싸우고 그를 쉬게 합시다. 그리고 힘이 있는 지체가 나가서 싸웁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전보를 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가 속한 둘의 또래 사역 부서원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하고 위로를 건넵시다. 혼자서는 자주 패배하지만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